사랑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믿음을 입증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입증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뭘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하면은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입증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한번 입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고스란히 들려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13권의 성경을 썼죠. 13권의 성경을 쓰셨는데 12번째가 디모데 전서, 디도서도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13번째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나누는 디모데 후서예요. 참 성경을 많이 썼죠. 신약 성경 27권에서 13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다면은 아마 그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영역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은혜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쓴다거나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다 보면은요 처음보다도 끝이 더 부드럽고 더 좋아요. 그렇죠.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책이 그런 오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 경험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경륜이 쌓였고 그 다음에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실 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심도가 깊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쓸 때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력하게 정말 부탁을 하면서 디모데를 교훈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게 디모데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오늘은 말씀이 굉장히 좀 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한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디모데도 어느 정도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항상 아들과 같은, 그래서 항상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항상 하신 말 또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 이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그런 사랑은 대단하지 않나.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내용을 보면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디모데가 경험도 했고 체험도 했지만은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평상시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안다. 이걸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사람을 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하고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항상 보기는 봐요. 근데 그분하고 어떤 대화가 없는데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지만 그 깊이를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안다. 내가 아내를 안다, 아내가 남편을 안다라는 것은 그 의미 속에 깊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하나는 비하 발언을 하고요. 하나는 고상한 발언을 해요. 자, 하나는 뭐냐면요. 자신이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현재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설물로 여겨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배설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내가 지식을 습득하고 했던 것들은 그러면 다 배설물입니까? 우리가 잘못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니까 인간이 아는 지식과 이 경험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정말 말 그대로 배설물같이 하나님께 비해보면 가치가 정말 너무 없는 지식이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알 수 없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 내가 하나님을 연구해 봤더니 하나님이 이러더라 이렇게 발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지식이 너무나 작다 보니까 대단하다 연구 많이 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알았던 모든 지식이 배설물과 같으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고상한 지식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가장 큰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 높은 지식, 최고의 지식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체험해보고 알아보고 산층점까지 갔다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안수하고 모든 갖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그는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당신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예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그 생명들을 위해서 죽으시고요.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도 아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만났고 체험했고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이 지식을 고상한 지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체험했던 이 하나님, 아들 디모데에게도 이런 고상한 지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에서 네가 이겨야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네가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다 전쟁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이야기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결투.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죠. 거기서도 전쟁이 일어나죠.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 보면은요, 전쟁사예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표현을 해 주셨지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서 6장에서 집약해가지고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너희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신 갑주는 뭡니까? 너는 반드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침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뭡니까?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골똘히 생각하면은요, 생각을 투영을 하면서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면서 마귀의 계략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귀가 들여주는 그 생각을 막으려면 투구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너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만이 너는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가슴에, 마음에는 옛날에는 의의 흉배라겠는데 호심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호사다마가 악한 것들이 언제 어느 때 나에게 투여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도 지켜야 되고 마음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군사들이 입는 옷을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너는 중심에 진리의 띠를 두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우리 중심에 있지 않으면요, 거짓에게 우리가 속아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신발도 평안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신발을 너희가 신어서 가는 곳곳마다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네가 가지고 있음으로써 너에게 들려오는 그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엉뚱한 소리를 듣게 되면 화가 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화가 나요. 이것을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만이 이 불화살을 이길 수가 있고 내 안으로 투여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져야 될 것이 뭐라겠습니까? 말씀의 검을 한 손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검은 어땠습니까? 이것이 나를 살리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듯이 말씀의 검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정말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디모데에게도 또 우리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를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네가 꼭 지켰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하나가 뭐냐면은 11절에 보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사단의 자식입니까? 무슨 질문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실지는 몰라도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잊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는데도 그것을 못 믿고 살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안에 예수라는 이름을 내 안에 주셨는데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없어요. 사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요, 능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갖췄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내가 귀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를 들어서 주의 종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의미를 깨달아라. 그러니 너는 좀 디모데가 좀 여자처럼 좀 약해요. 그렇게 너는 주춤거리지 말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요, 귀가 죽어가지고요, 거기 에베소 교회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원 출신들, 박사들, 막 안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젊은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의 연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확실하게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춤거리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악한 것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갖춰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운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쓰지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전전긍긍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입증시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입증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해 주셨고 나를 이를 쳐주셨으니 나는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그걸 잊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기면서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역시 11절에 나와 있지만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피하고 그리고 따르라는 것이요. 우리가 피한다는 것도 있고 따른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안 피하고 내가 악의 구렁텅이 들어가도 내가 살을 수 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어두운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다니까요. 우리가 괜히 뭐더러 어두운 곳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피해야 되는데 피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가지고 내 어려움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 앞에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피해야죠. 그리고 따라야죠.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피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요. 디모데를 어떻게 쓰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요.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와 함께 여러분들 대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피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영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도 이렇게 보시면은요. 악한 것들과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잠깐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피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따른다라는 것은 독립적인 거예요. 독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악한 구렁텅이로 피하게 되면은요. 독창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따른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면은요.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요. 뭐가 있냐면 상호적인 작용을 서로가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은 이따가도 나오겠지만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주님 따르기가 쉽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피할 것과 따를 것이 있다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에요. 돈이 악이 아니라. 그렇죠.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은요. 돈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걸 얻어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그거 얻으려면은 일용할 양식도 구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을 입증시키려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요, 믿음이 점진적으로 이제 계속 성장이 되면서 주님 따를 때 피할 것과 따를 것을 잘 구별해서 그렇게 따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 가면은 정말로 착하고 친하고 뭔가 괜찮은 친구하고 붙여주고 싶지? 악하고 자꾸 나쁜 짓 하고 그리고 결석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속이고 하는 그 자녀들 하라고 붙여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부모들도 심지어는 피할 것은 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피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은요,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뭐냐면요, 운동에 비유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들이나 축구 선수나 그 다음에 권투 선수나 다 11라운드 끝나고 힘이 남아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 죽으라고 뛰잖아요. 정말 열심히 뛴 사람들은요, 힘이 안 돌아와요. 그냥 그 운동장에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적당히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권투 선수가 적당히 싸워서 11라운드 끝나서 힘이 남아 돌아가도록 그렇게 적당히 싸우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적당히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마귀들과 싸움에서요,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가 만약에 보여서 우리 앞에 있다면 다 피하죠. 다 피해요. 근데요,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게 해도 무섭게 보이게 하고요. 절대로 이 영물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하늘에 주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우리와 싸우기를 원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도 돈 얘기를 했지만은요, 돈이 가장 큰 싸움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면은요, 돈하고 하나님하고 위치를 같이 놨어요. 이 정도로 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열린교회 목사님은 돈이 악이대라고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다 부자 되고 잘 살기를 원해요. 근데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자족할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살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참으로 유익한 겁니다. 저도 하루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쌀을 사 먹고 어떻게 기름을 넣고 어떻게 전기세를 내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 조건들이 다 돈인데, 근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쓰고 있잖아요. 수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단은 자꾸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려면은요, 첫 번째 조건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부유한 자가 되려면은 그 방법이 뭐냐?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형제와 이 자매는 돈을 사랑하지 않고 얼마든지 돈을 이용하여서 그 수단으로 하나님 나라도 확장하고 아버지의 뜻도 개발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대부분 믿는 사람들이 부유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보면은요, 대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예요. 그분은요, 정말 그걸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도 풍요해요. 풍성해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도 쓰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는 영역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사람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어요. 성경에서 아주 부자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아브라함도 부자예요. 부자지만 욥이라는 인물을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욥이라는 인물은요, 성경 인물 중에서 굉장히 부자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어느 정도 부자냐? 그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을까봐 또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서 부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2번씩 드렸던 그런 이력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 그의 속에 있는 종들과 그의 재산을 보면은 엄청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마귀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욥이 지금 돈이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돈이 없어 봐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고 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있지. 예. 이 욥은 나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진짜 그러니? 그러면은 생명만 죽이지 말고, 성경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생명만 죽이지 말고 한번 네가 돈으로 시험을 해봐라 한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시험을 합니까? 어마어마한 시험이잖아요. 자기 아내는 그 뭐라고 하면서 정말 그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자식들은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자기는 그 몸에 가려움증이 있어가지고 피부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긁어내고 이러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이렇게 부자 욥에게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이걸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나중에 하나님과 동등님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잖아. 그래서 한번 시험을 해봐라. 그때 정말 욥은 당연히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중간에 유혹도 있었어요.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다.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훌륭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물질 가지고 내 신앙이 변동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요, 사단이요 3명의 친구를 보내요. 욥의 3명의 친구를 보내는데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게 어떻게 사단의 말일까라고 여러분 의심이 갈 정도로요, 욥의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같이 전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예요? 욥에게 했던 핵심은 뭐냐면 네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시겠느냐. 너 빨리 회개하라. 잘못한 거 빨리 끄집어내라. 라고 하면서 욥에게 지금 어때요? 계속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저주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3명이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욥이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진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최후의 승리를 하죠. 하나님은 이 3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욥이 휴복이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욥에게 찾아가서 재물을 한 사람에게 한 개씩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예배를 드려야만이 너희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어요. 그리고 욥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욥은 정금 같은 신앙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요 여기서 이용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3 친구를 이용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이 가족이에요. 가족을 통해서 사단은 시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아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요. 그 에덴 동산에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담이 너무나 쓸쓸하니까 외로우니까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하와를 통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리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 절대로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사단이라면 우리가 사단의 역할을 한다면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아담을 찾아가겠습니까? 자기 남편 아담에게 들었던 하와를 찾아가겠습니까? 하와를 찾아가겠죠. 하와는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내가 자족하지 못하고 내가 현재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고 따먹을 것도 많고 너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날마다 선악과 앞에 신방 가가지고 거기서 저것을 따먹을까 말까 하면서 왜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냐 이 말이에요.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피해야죠 그 자리를. 옆에도 가지 마야죠. 저것은 멀리 바라보면서 아 저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 선악과를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선악과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집에 문패가 있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으면 이게 우리 아버지 집이구나. 그걸 보고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 걸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단은 누구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사단은요 하와를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넘어뜨리죠? 남편 아담까지 넘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이것이 사단의 결약이에요. 오늘날 우리가요 이 사단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사단이 하는 말이 아니야. 얼마나 사단이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 버리면은요 사단의 결약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이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혹시 누군가가 뭔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아니면 내 생각에서 온 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귀가 너무 얇아서 아무 말이나 듣고 내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참 그럴 때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적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요. 알게 모르게 밑에다 끼어든다니까요. 끼워서 넣어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걸 받아 먹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싸움을 통해서 입증을 했다면요, 마지막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취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에 대한 영생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생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세상에 떠났다 할지라도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와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내가 지금 뭔가 안정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요, 그럴지라도요, 내가 불안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불안해서. 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준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의 축복해 드립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이 세상이 좋다, 무슨 하나님이 계시냐, 무슨 영생이 있냐, 죽으면 끝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고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을 때는요, 성령께서 내 속에서 지금 두드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길이 아니다, 이 길로 와라.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길을 잃어버렸다가 1년 만에 돌아온 사람은 왜 이렇게 감사한지 몰라요. 예, 막 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는 다시는 길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는데 또 1년 길을 잊어버려. 예, 그랬다가 또 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언젠가는 깨달은 날이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지속적이어야 돼요. 영생을 취하려면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예요. 영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생을 세상에 절대로 뺏기지 않고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경주 속에 가는 거예요. 저는요, 마라톤을 가끔 보면서요, 1등만 박수 받는 것이 아니에요. 1등만. 어떤 선수가요, 중간에 가다가 나 못 뛰겠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메인 스타디움으로 들어올 때 마지막 선수가 들어와요. 근데 다리를 절고 와요. 예를 들어서. 근데요, 1등보다도 그 사람에 대해서 격려의 박수를 더 쳐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만신창이가 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물질로 다치고 병으로 다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엽고 완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거나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 이것이 끝이다라고 그러지 말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등만 우리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완주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네가 이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나의 길을 끝까지 완주를 했구나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꼴등도 하나님은 박수 쳐주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천군 천사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환영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완주했으니 하나님의 그 길을 통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얼마나 영생을 취하는 기쁨이 그 속에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도요,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입증해가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현재 지금 믿음을 세워가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내가 믿음을 입증하고 계십니까? 네?
세워가고 있어요? 아니면 입증하고 있어요? 네, 질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세워져야 돼요. 완전히.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일도 다 믿음 세워가고 있어요. 모레도 다 믿음 세워가고 있어요. 믿음 떨어졌는데 이제 조금 믿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니까. 내가 완전히 믿음이 세워졌다면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행하셔요.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산이라는 걸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근심의 산, 염려의 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내 앞에 산들이 있는가 몰라요. 그것이 내 앞을 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넘고 싶어도 못 넘어요.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것이 다 무너진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날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세우시고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사랑을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꼭 인지하셔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입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고 능력자들이 되시고 하나님 가장 큰 사랑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입증시킬 수 있는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피할 걸 피하라. 따를 걸 따르라고 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을 네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픈 부위에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또 신유 기도도 하겠습니다. 아픈 부위에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믿음을 확증시켜달라고, 입증해달라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이 임하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귀한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너는 입증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